누구신지요? 안녕하세요. 당신이 선지자 예레미야신가요? 네, 맞습니다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예언과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저희 유다 백성들이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 나라가 심각한 위기 상황인데요. 저희 판단으로는 동맹국가인 이집트로 피신을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일단 알겠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숨김없이 당신들한테 말을 할 건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의 응답이 좋아도 설령 좋지 않더라도 순종하면 저희에게 복이 될 거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열흘 후에 우리 다시 만나기로 하죠. 노래의 가사를 분석하고 삶으로 녹여내는 시간. 여기는 뉴질랜드, 에스터, 그리고 루카스, Out Out of of Box. Box. 구약 예레미야서 42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중요한 결정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한 유다 백성들, 응답의 결과가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다라는 성숙한 고백.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만약 이 스토리로 드라마를 만든다면 이 노래가 주제곡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할 찬양이죠.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너무 유명한 곡이라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찬양 당연히 잘 아시죠? 너무 많이 불렀어요. 다짐하면서 또 다짐하면서. 무슨 여선교회, 남선교회 헌신 예배라든가 새해에 결단이 필요할 때 그냥 지금도 노래가 나온 지 거의 20년이 됐거든요. 이보다도 좋은 결단송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그런 파급력이 있는 가사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이런 믿음의 결단을 순종해야만 하는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오프닝에서 이 아이디어를 끌고 온 이유가 있어요. 예레미야 42장의 스토리를 간략하게만 좀 압축해서 얘기를 하자면 북쪽이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갈렸고 북쪽이 먼저 멸망을 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고 한 140년 전에. 그러면 남쪽이 그걸 보고 우리도 정신 차려야지, 이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괜찮을 거야, 하나님 우리는 보호하셔라는 자만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북쪽이 멸망했으니까 우리는 괜찮아라는 평화만 가운데 등장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고 예레미야만 옳은 얘기를 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실제로 바벨론이라는 신흥 제국이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에 바벨론의 심기를 건드리는 어떤 일을 저질러요. 바벨론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큰일 났다. 우리 이러다가 바벨론한테 진짜 먹히겠다. 지금까지는 그런 걱정을 안 했던 이 남유다 백성들이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해야지? 전략을 짠 것이, 그러면 우리 애굽으로 피신을 가자. 애굽이 우리의 동맹국가이고 안전하고 거기가 강국이니까 우리를 받아줄 거다. 그런데 지금까지 무시했던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기도했던 게
하나둘씩 들어맞는 걸 보니 정말 참된 선지자인 것 같아. 가서 기도 응답을 받고 가든지 말든지 하자. 찾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했는데 네. 얼마나 성숙한 고백이에요. 네. 그동안은 우리가 무시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시는 기도 응답에 따라서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좋든 안 좋든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이런 성숙한 고백을 하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의 응답을 받으러 온 거죠. 어떻게 됐을까? 이게 이 드라마가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예레미야는 사실 슬픔의 선지자 아닌가요? 눈물의 선지자죠. 그렇다면은 뭔가 일이 잘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렇죠. 드라마가 이렇게 쉽게 끝나면 안 되죠. 어. 그러니까 저는요, 이 예레미야서 42장이 구약을 통틀어 하나님과 사람이 대면하는 신앙의 한 좋은 샘플인 것 같아요. 이들이 왔을 때에 이 결단과 성숙한 고백이 나오기까지 과정이 있었잖아요. 시행착오가 있었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겠다.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했잖아요. 그 계획을 다 스톱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과정. 자, 어쨌든 예레미야가 응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 말랍니다.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잘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질 시간을 기다리십시오. 그 유다 백성들이 해야 될 약속이 있었잖아요. 좋든지 아니하든지 순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답하냐면 네 응답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한테 당한 게 왜냐면 진짜 눈물의 선지자로 너무 많이 매맞고 핍박당하고 힘들었잖아요. 예레미야가 그동안. 그래서 너 우리한테 안 갚음하려고 지금 그따위 응답을 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레미야를 마차에 묶고 애굽으로 갈 때 질질질 끌고 가요. 그래서 이 스토리가 결국엔 예레미야 예언대로 애굽에 가서 쫄딱 망하죠. 어쨌든 그 뒤에 서사는 예레미야서 43장에 좀 나오는 이야기인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뜻이 아니면 멈추어 서겠다라는 결단이 우리한테 있어요. 근데 막상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과연 순종할 수 있겠느냐 순종 못하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창은 열심히 부르고 내가 각오하고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는데 과연 그러기가 쉬울까? 사실 최근에 저희 청년 중에 한 명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만난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랑 결혼을 하고 싶다고 기도 부탁을 해서 연애하는 내내 같이 기도하고 이 결혼을 준비해 왔어요. 결혼을 전제로 다른 나라에서 이 나라로 와서 같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우와. 거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제 응답을 받자 이런 결정도 다 하나하나 하나님께 묻고 가자 그랬더니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저는 그대로 듣겠다, 따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와중에 동거하지 말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또 이런 걸 어떻게 듣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율법이 되는데 그 말씀이 또 우리에게 어플라이 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떤 율법적인 면에서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니까 하지마 이게 아니었고 참 그 청년을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위해서 잠시 떨어져 사는 시간을 가지라고 확신한 마음을 주셔서 그 얘기를 전했더니 발끈하는 거예요. 왜 발끈했냐면 이 청년은 자기는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먼 거리를 자기를 보기 위해서 온 그 자매가 불안하고 확신에 서지 않으니까 울면서 제발 자기랑 같이 살아달라고 매달린 거죠. 아이고야. 네, 그러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말씀을 쭉 읽다가 이 청년이 그거에 합당한 말씀을 또 찾았어요. 동거의 이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서포트한다. 당신이 하는 말을 나는 믿을 수 없다. 방금 말씀하시는데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저는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끌려갈 자신은 없는데. 근데 너무 속상했어요, 사실. 그 커플을 도리어 축복하기 위해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는데 그 여자가 아니야 이 뜻이 아니라 너의 뜻이 잘못됐어 이게 아니라 그 둘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은 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과정인데 지금 그 일화가 우리 일상에서의 예레미야 42장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이 곡을 만든 김영범 형제인데
우리 이전에 했었던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뭐 그 찬양의 또 원작자가 또 이 곡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굉장히 신선했어요. 너무 큰 은혜가 있었어요. 내가 이 노래를 만든 이유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보다 그 뒤에 있다라는 거예요. 초점이.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겠습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전자가 어려울까 후자가 어려울까 생각해보면 미지의 세계로 내가 발걸음을 내딛는 신앙의 모험도 쉽지 않지만 생각보다 더 어려운 건 내가 계획했던 걸 멈추는 게 더 어렵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그 형제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멈추게 하신 거잖아요. 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 하더라도 우리한테 이유가 있죠. 우리에겐 이유를 찾아서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걸 계속 하려고 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을 멈추기 싫은 우리의 사실 민낯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멈추어야 되는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네. 에스더와 함께 떠나는 천국 같은 나라. 뉴질랜드 언박싱. 오늘은 남섬으로 여행을 가보도록 하죠. 다시 남섬이군요. 오늘은 뉴질랜드 남섬에 위치한 스코틀랜드 감성이 물씬 풍기는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19세기 중반에 스코틀랜드 이민자들이 이 도시에 정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건물의 양식이나 도시 분위기가 스코틀랜드 분위기가 나요. 그러면은 크라이처치는 잉글랜드, 런던 분위기. 런던 분위기. 네, 그러니까 더 훨씬 영국 분위기가 나고요. 영연방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 아일랜드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해요. 근데 스코틀랜드는 아마 영화 멜 깁슨이 출연한 브레이브하트? 그쵸. 브레이브하트가 스코틀랜드랑 영국의 전쟁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니까 와닿네.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거기 멜 깁슨이 주연했던 영화처럼 성향이 아주 강하고 네, 말이 아주 세고 호전적인 사람들이구나. 도리어 영국 사람들은 점잖고 신사적인 나라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네. 그러면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도시가 그러고 보니까 아직 얘기도 안 해줬어. 네, 이곳은 바로 남섬의 밑에 위치한 더니든이라는 도시예요. 더니든. 네. 들어봤습니다. 거기가 뭘로 그렇구나. 들어보셨어요? 저희 교회에 부목사님이 여기서 한 몇 년 살다 오셔서 되게 밑에 있는 도시더라고요. 네. 거의 남극 쪽에 가까운 도시던데요. 맞아요. 네. 그래서 크라처치는 남섬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요. 중간쯤. 그리고 더니든은 제일 밑에쯤에 위치하고 있어요. 와. 그러니까 남극하고 가까워서 추워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썰렁하고 동시에 거기에 펭귄이 살아요. 저는 가서 펭귄 본 기억이 제일 크게 기억에 남거든요. 와, 그 남극에 사는 그 펭귄이 거기에서도 산다는 거예요? 걔네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지는 물어봐야 알 것 같은데 제일 작은 펭귄이라 그래요. 세계에서. 그리고 귀엽겠다. 너무 귀여워요. 리틀 블루 펭귄이라 그래서 색깔이 파랑색하고 하얀색이 섞였는데 되게 작아요. 한 팔 한 마디 정도? 너무 귀엽고 얘네들이 낮에는 다 나갔다가 밤이 되면 해변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광 갔을 때 기다렸다가 얘네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동시에 그 해안가 절벽이 잘 어우러진 곳이 더니든인데 거기에서 펭귄도 보고 알바트로스라는 새도 봤어요. 알바트로스. 들어보셨죠? 들어봤어요. 굉장히 높이 나는 새지 않아요? 그렇죠. 높이도 날고 한국에서는 이 새를 바보새라고 한다고 해요. 왜? 그 바보새 이야기가 있는데 얘네들이 너무 커가지고 날갯짓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닥에서 위로 올라갈 때. 그래서 절벽에서 살면서 비행을 할 때 날라서 한번 펄럭하면 어마어마한 거리를 가는 거예요. 그 행글라이더 원리로 그냥 얘네들은 사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그렇죠. 얘네는 날개를 다 펴면 2m 정도 된다고 해요. 와. 정말 커요. 와. 어떻게 키가 거의 나만해? 와. 네. 생긴 거는 갈매기 저기 사촌 형처럼 생겼는데 훨씬 착하게 생겼어요. 아, 네.
착하게 생겼는데 그렇게 거대하면 징그러울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절벽을 따라서 바닷가가 쫙 펼쳐지는데요. 어떤 그런 멋진 해안가, 뭐 휴양지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여기는 썰렁하고 막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은 바람이 쌩쌩 부는 그런 바닷가예요. 너 참 고독하구나 이런 느낌이 느껴져요. 오. 그리고 실제로 여기가 피아노라는 영화를 아, 촬영 피아노. 보셨어요? 그럼요. 봤죠. 정말 그 슬픔이 느껴지는 영화잖아요. 슬픔이 진짜 막 다가올 때 또 역시 잠이 들어서 네. 눈을 떠보니까 예, 바닷가에서 피아노 치는 장면이 이야, 어떻게 네, 주무실 수 있지? 왜냐면 되게 잔인한 모습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다 더니든에서 찍어진 건데 아, 그렇구나. 이 바닷가에 그 피아노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마지막에 여자가 피아노 치는 그 촬영을 이 해변에서 했다고 해요. 아. 그래서 여기는 항상 그렇게 바람도 불고 비도 많이 오고 습하고 그래서 곰팡이도 많고 그런 도시예요. 이곳에 제 친구가 대학 시절에 가서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더니든은 오타고라는 대학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아.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어요. 연구하는 대학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치대, 맞아요. 의대는 세계적으로 치대, 의대. 예, 얘기 들었어요. 국제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제 제자들 중에도 거기서 공부하는 애들이 있는데 공부가 정말 치열하다고 해요. 아. 1학년 때 3% 안에 들지 못하면 2학년으로 못 가요. 와, 100명 중에 3명이에요? 네. 아, 그 정도 치열하구나. 그래서 치열하게 공부해서 겨우 의대에 들어가면 그것도 졸업해내는 그 다음 단계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더니든 분위기는 주로 학생들 위주로 형성되는 아, 도시예요. 교육도시 느낌이 있군요. 네. 대학 시절에 제 친구가 더니든 대학교에서 오타고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를 보러 버스를 타고 거기까지 갔었는데 집에서 공부하는데 책상을 보니까 썩은 식빵이 책상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곰팡이가 다 폈는데 이걸 왜 여기 올려놨어? 그랬더니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느라 곰팡이가 쓰는지도 모르고 어머나. 계속 먹으면서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렇게 오래되도록 몰랐다는 거죠. 그냥 와. 뭐가 입에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공부를 한 거예요. 어머와. 그만큼 이곳은 공부하는 도시고요. 지금은 오타고 대학에 엄청 멋진 도서관 건물이 생겼어요.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데 언젠가 책 왕창 들고 가서 그 도서관에 앉아서 그냥 책만 계속 읽다 오고 싶을 만큼 아주 그 유럽 감성이 나는 멋있는 도서관이 생겼습니다. 아니, 한 단 며칠 그래 고즈넉한 그 도서관에서 지적인 사치를 누리는. 왜 못할까요, 우리는? 그러게요. 그리고 더니든에 가시면 꼭 여기를 가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곳이 있어요. 바로 World Stiffest Hill이에요. 그게 뭐예요?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도로. 오. 차를 타고 그 도로를 올라가다 보면요. 네. 웬만한 차는 뒤로 밀려납니다. 아니, 각도가 경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 나 부산 가가지고 부산 정말 가파른 꼬불꼬불길 여기가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거긴 사실 실제로 등록이 돼 있어요. 오, 그래서 World 궁금하다. Stiffest Road라고 해요. 와. 근데 아까 더니든에서 공부하는 친구가 대체 연료 개발을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차를 너무 좋아하고 또 레이싱을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그 스티피스트 언덕을 갔어요. 정말 꼬진 차로. 그땐 대학생이었으니까 저희가 다 뭐 돈도 없었고 그리고 그냥 몇백 불만 모아서 산 아주 오래된 정말 헌 차였거든요. 근데 그 차를 타고 어떻게든 올라가 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we made it. 올라갔습니다. 와. 네, 겨우겨우 뒤로 밀릴 뻔 하면서도 계속해서 엔진 바꿔가면 기어 바꿔가면서 겨우 올라갔습니다. 야, 그 표현도 너무 오랜만에 듣는 꼬진 차로. 네. 제가 지금 뉴질랜드에 있는 학교에서 한국어로 말하면 부학장 같은 거죠. 오, 네, 그렇게 멋있어. 힘듭니다.
신학교지 않나요? 아니요, 원래는 예전에는 신학교였는데 지금은 좀 더 일반 과목도 다 다루고 있고 좀 더 고등학생까지도 다루는 학교예요. 아, 여러분, 우리 예쁜 우리 그냥 에스더가 이런 분입니다. 예, 학교에 굉장히 큰 위치에 계신 분입니다. 아니요, 막 큰 위치는 아니고요. 그냥 어려운 위치입니다. 할 일이 너무 많고 네. 결정해야 될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선생님 한 분을 해고해야 되는 그런 일이 세상에. 사실 제가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요. 이제 2달 됐는데 그런 해고를 시켜야 되는 일이 저에게 이게 3번째예요. 아, 어저께 한 명을 해고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지금 한 명 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새로운 학장이 오고 그래서 스타프들이 다 변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곳에 계속해서 있었던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결정을 확실하게 되지가 않아서 이 결정을 제가 하고 지금 직접 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누가 봐도 모두에게 해를 주기 때문에 해고를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궁금한 거죠. 네, 이런 작고 큰 결정에서 하나님한테 항상 묻는데요. 그 사람이 빛이 나게 해주라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낼 빛이 없습니다. 정말 그 말씀 때문에 이렇게 끌어주고 세워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2달 동안. 그런데 잠깐 반짝 잘하지만 또 다시 원래 습성대로 돌아가고 아이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피해를 많이 주고 그 선생님 때문에 애들이 퇴학하는 사건이 생겼고요. 또 다른 선생님들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아이고. 누가 봐도 해고 처리를 해야 되는 선생님인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빛이 나게 해주라는 거죠. 내 뜻은 해고인데 하나님이 잠깐 멈춰라고 말씀하시니까 또 저는 여기서 멈춰야 되는 거죠. 그 멈춤이 잘라라 하면 자르는 거고, 그렇죠. 네, 잔류시켜라 하면 잔류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후자 쪽이군요. 그런데 이런 경험들을 보면 제 눈으로 보는 것보다 제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이 항상 옳았고 하나님 뜻은 그 빛을 비추게 하고 싶다는 거죠. 이번 주 다음 주 안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사안인데 계속 스트러글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르려고 했었던 그 결정을 멈추고 잔류시키기 위한 선택이 옳았음을 많은 사람들한테 증명을 해야 되는 그것도 부담이 그렇죠. 있겠어요. 사실 이 문제를 놓고 엊그제 교회 기도 모임에서 같이 나누고 기도를 했는데요. 또 말씀으로 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를 다윗이 동굴 안에서 사울을 만났을 때 옷 자락만 자른 말씀을 또 응답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윗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충분한 이유와 또 주변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가지 않게끔 사울을 죽였어야만 그렇죠. 했는데 그게 최선일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까, 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따르고 또는 멈출까, 그런 전쟁이 제 마음의 전쟁, 생각의 전쟁이 매일 매 순간 있어요. 이 후속 이야기 꼭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대신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기억하는 어떤 소설의 한 구절인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원래 갈망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에 대한 것보다 이미 내가 갖고 있었던 것을 박탈당했을 때 더 센 법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문장이 어렵긴 한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새로운 것을 뭔가를 갖고 싶고 하고 싶어. 굉장히 큰 갈망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어떤 교제 중인 어떤 청년의 이야기를 했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잘 연애를 하다가 헤어졌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박탈당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원래 그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갈망이 더 세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미 하고 있거나 가지고 있는 걸 포기해라. 그걸 내려놓아라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어찌 보면 더 어렵지 않나? 저도 실제로 지금 굉장히 그런 갈림길 안에 있어요. 제가 몸담고 있는 곳에서 아직 50대 50이지만 이제 떠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확히 저도 그 두 가지 질문이 공존하거든요. 새로운 곳을 향해 또 나아가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하고 있던 걸 또 포기하거나 내려놓아야 되는 그 양 갈림길에 실제로 서 있어요. 그 바로 직전에. 네. 하나님 어떻게든 마음으로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결과로든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하지만 예레미야를 괴롭혔던 요하난 장군처럼 순종하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혹은 새로운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그게 두려워요. 솔직히. 그래서 무던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쉽지 않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일 것 같아요.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들 그런 문제 또는 상황에 닥쳐 있을 것 같아요. 아유,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겪는 네.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일상의 크고 작은 문제가 다 연결돼 있는 거니까. 네. 근데 고민하고 가져가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그 다음에 순종까지 가야 되는 거죠. 나아감과 멈춤을 교차하는 치열한 순종의 이유가 나를 위한 어떤 갈망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열심의 결과물이기를 소원합니다. 노래의 마지막에서 되어지는 흡족한 고백의 기도가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당신을 위한 Out of box. See you again.